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히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 인생 살아가는데 평탄하고 형통한 삶,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와장창 인생이 무너지고 다 깨지지 않고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000년, 1500년, 3500년 전에 살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대략.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보면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단체를 이끌어도 일이 참 많은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200만 이상 보거든요. 그 많은 백성을 이끄는 그 지도자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적을 점령해야 될 때 그 적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그 백성을 또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차대한 큰 일을 이제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많은 일이 너에게 있을 텐데 네 그 지도자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형통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결과로 되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나쁜 결과로 이렇게 되어지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중차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갑자기 적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적을 공격하러 갔는데 적으로부터 완전 패배당해서 수많은 그 군사들을 잃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제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끄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너는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싸워준다. 내가 너의 편이 돼서 네와 함께 싸워서 적들을, 너를 절대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난관들,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탁탁탁탁탁 해주셔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되어진 모든 피조물의 생사, 화복, 기흉, 흥망성쇠를 다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된 인생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되게 생겼지? 뭐 이렇게 얘기지만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 공중나는 참새가 포수에 의해서 땅 하고 포수가 쏘는 총에 맞아 뚝 떨어져서 이제 참새 부위집에 이렇게 팔려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하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라. 지은 피조물들을 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유치원에 사고가 나면 애가 이제 뭐 타지고 맞고 그렇게 하면 그 부모가 그 유치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도대체 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뭘 관리했느냐 뭐 이렇게 항의한다고 들었는데 그 자녀를 그 부모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하십니다.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뭘 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피조물된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불과 유황이 펄펄 끓어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그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빌려 씻어주심으로 우리로 죽은 후에 그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도록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된 이것이 가장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는 복을 받는 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참 고마워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는데 33년 끝날 즈음에는 바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이 박혀서 죽으셨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 젊은 날에 다른 사람들은 33살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나이잖아요.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지은 하나님의 그 죄악들이, 그 허물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지 않아서 우리 죄를 씻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뭔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형벌. 아멘. 불과 유황이 따는 불 속에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 우리여야 됩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아 죽으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천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그것을, 그 끔찍한 저주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를 씻어줬으니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겸손히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를 섬겨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로 사망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오신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꼭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재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라고요? 망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한번 펼쳐보시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사람은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존재인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지금 육체와 영이 이렇게 결합되어진 영적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근원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날로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은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쪽에서 불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 흘러갔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크다는 거잖아요. 큰 강이 4개가 쫙 그 동산을 흘러가는데 거기에는 뭐 그 동산 강 주위에는 또 그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각종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쫙 써가지고 맛있는 걸 먹으며 살게 하셨는데 단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그들에게 그것을 살게 하시면서 뭘 부탁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 좋은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그 먹으면 그 허기가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하는 과일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비정울된 입장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가 와요? 재앙이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에게 꼬임을 하와가 먼저 받지요.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에게 꼬임 받은 다음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러던 생각이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변질된 다음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어떤 나무 열매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보고 야 먹음직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보기도 좋고 저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냐?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봤더니 야, 그 나무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얼마나 보기도 좋고 그거 하나 따먹으면 지혜가 막 붙고 그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끔찍한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어서 먹음직스럽고 보기도 너무 좋고 지혜롭게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었더니 자기 생각하고는 다르게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와 예약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웅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 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론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부르들과 두루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로 변할 수 없는 재앙이 그들에게 확 임하는. 아담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땅이 가시와 덩기를 내고 그리고 그 좋은 동산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흩어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창세기 19장에도 가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조카가 살던 소돔성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찾아갑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저녁 때쯤에 소돔성에 롯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천사는 원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천사가 우리 눈에 사람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남자로 여자 형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성경에 안 나타나 있고, 남자의 사람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우리와 똑같이 말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사람처럼 모습을 띠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비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때 천사인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접해서 이제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잠잘 쯤 됐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놈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해질녘쯤에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외부에 들어오는 그 두 사람 있지? 그 사람들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데 상관은 여기서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소돔성이 동성애로 아주 일반화가 되어 있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롯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놈 봐라. 우리가 나오라고 불러내라고 했으면 내 보낼 것이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밀쳐내고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문 밖에 무리의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천사들이 순식간에 뭘 했어요? 강제로 문을 열고 자기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천사 능력이 많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천사가 한순간에 그들을 다 멸할 수도 있어요. 대문 앞에 와가지고 모색에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할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눈이 깜깜해지니까 더듬더듬더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롯에게, 지금 롯의 집에는 앞뒤 정황으로 볼 때 4명이 있었어요. 롯이 있었고 롯의 아내가 있었고 롯의 두 딸. 롯은 딸 둘만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4명 말고 네게 속한 사람이 더 있냐? 뭐 친척이라든지 뭐 사위라든지 또 뭐 하여간 네에 속한 사람 더 있으면 빨리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 우리가 이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이 헐레벌떡 뛰어나가서, 그때 두 딸이 있었는데 아마 결혼할 때가 됐던 것 같아요. 정원에 있다고 했어요. 정원은 약혼입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아마 사위들이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지금 롯의 집 앞에. 거기 아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위들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날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11조도 네가 11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내가 복을 더 쌓고 붙지 아니하도록 보라. 그래서 이제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주일도 구별하고 또 하나님 각양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지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일 결혼하자니 믿는 사람이 이 집안의 분란과 다툼이 말도 못해.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하면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주일도 구별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도 돈 10원이라도 내면 아니 그 돈을 왜 교회 갖다 주냐? 애쓰고 벌었는 돈. 교회에서 오히려 주면 몰라도.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맨날 다툼이요. 그래서 아주 끔찍스럽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롯은 지금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잖아요.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사이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성을 멸할 테니까 빨리 성을 빠져나가라. 그랬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들은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잠잘 때쯤 되니까 보통 한 저녁이 한 6시나 7시 되면 저녁 그때 이제 소돔성에 천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잘 쯤 됐으니까 뭐 한 9시나 10시라고 봐야 되겠죠. 저녁 먹고 그때 이제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하고 천사가 롯에게 빨리 여기 있는 네 아내 두 딸과 함께 빠져나가고 이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밖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 대문 앞에 아마 사이들이 소돔성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갔더니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롯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데 이 소돔성을 멸한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롯이 자꾸 안 나가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쳐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동틀 때, 동이 틀 때까지도 안 나가는 거예요. 롯이 머뭇거리면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빨리 나가. 너 네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 이 성이 죄악 중에 멸망할 때 너희들도 여기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래도 이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딱 떨어지면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어기면 재앙이요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천사들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들은 누굽니까? 롯의 가족이요. 롯과 두 아내와 그 두 딸을 말합니다.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 그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빨리 도망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만나라. 그래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동이 틀 때가 됐습니다. 아마 동이 환하게 밝아오면 그때부터 막 소돔성이 멸망당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는 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이 소돔성을 멸하려고 할 때 저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저 선 멀리 있는 산까지 도망가라 그러니 제가 거기 가다가 이 중간에 재앙도 만날 수 있고 저 너무 멀어서 이성 멸망할 때 마치 그 쓰나미가 확 밀려와서 나를 덮치겠지, 이 소돔성을 멸할 때 그 불길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까운 소알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저기 저 있는 저 소알성으로 제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좋다, 이번에도 너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가깝게 있는 조그마한 성 소알성에 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마. 주여. 아멘.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라 했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마. 예,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다.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따라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망한다. 예, 재앙이야, 망하는. 아멘. 이게 무섭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 되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를 믿으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우리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2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